1월 달 마지막 주에 우리 이제 필리핀 그 선교를 떠납니다. 여기 랩런트 다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도 문화 공연도 하고, 거기 가서 우리 또 전도도 하고, 현장에 가서 선교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얘기 듣기는 뭐 매주 뭐 월요일마다 모여서 연습하고 훈련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가는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못 가는 사람들도 다음에 또 준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선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헌신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메시지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오늘 로마서가 바로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의 최고의 그 중심 지역으로 삼았던 곳이고, 또 그렇게 또 메시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다른 그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시간표가 이제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해외에 나가서만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 근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이 이제는 바란에서 우리가 1년 동안 거기서 다민족 선교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면서 또 8개 교회가 같이 동참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심 있는 교회는 그래도 역시 돈 내는 교회가 관심이 있어요. 돈 안 내는 교회는 잃어버려. 오늘도 어떤 교회가 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잃어버렸대. 그 어떡합니까? 제일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바로 은혜로운 교회고요. 그 선교 소식에 대해서도 아마 이번에 신문에 나왔는데, 그 신문 안 갖다 놨네요. 매월 우리가 2부씩, 10부씩 우리가 신문을 신청을 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이제 우리 교회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노예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될 방향도 거기에 이제 이렇게 좀 실었는데, 기자가 좀 이상하게 실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데, 하여튼 신문에 나왔다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도 이제는 비영리 단체로 해가지고 1층을 새롭게 쓰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게 수원의 바란만이 아니라 수원에도 같이 뿌리를 내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이 수원에도 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가 바로 평택 한빛교회. 이번에 선교 실무자들 우리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심채영 목사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면서 지금 비영리 제일 먼저 법인 내려고 교회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누구든지 와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인식을 갖도록, 불신자들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다민족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분턱이 낮아져야지만이 교회가 삽니다. 늘 빗장 걸어놓고 아무도 오지 마세요, 성도들만 오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절간에는 아무나 가는데.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거기에 대해서 가슴이 탁 이게 진짜 눈이 어디서 못 봤어요. 교회 다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못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거기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또 배워왔고 그렇게 하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건 새로운 눈이 열려져야지만이 제대로 된 그러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그것이 열려진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다민족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열려지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분이. 그다음에 나그네 뜰이 열려지는 겁니다. 나그네가 누구예요? 이방인들 여기 5년 동안 저 노동자들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나그네들이죠. 그런 뜰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의 뜰도 TCK 애들도 열려지고. 거기만 해도 그래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다양하게 모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도 보니까 교회도 보면은 그 기능인들이 있어요. 그거 활용하면 됩니다. 꼿꼿이 강습해 해가지고 해서 오게 하고 뭐 그 사람들 꼭 교회 나와서 등록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밟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또 우리 저 태권도도 한번 하고 태권도를 지속을 해야 되겠지만 가끔가다 뭐 이렇게 바느질하는 것도 한번 하고 바느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림 또 우리도 화가 있잖아요. 활용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것도 한번 하고 그리고 인터뷰도 하고 이래서 정말로 그 문턱이 낮아져서 누구든지 항상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 교사들 모임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불이 꺼졌다고. 불이 항상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우리 렘넌트들도 가고 우리 장로님들도 가고 선교원장 갈 준비하세요. 한 번씩 가셔야지. 가서 보고 선교원장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열악한 지역도 있구나. 이런 것도 보고 또 저기 하면 또 비전 트립으로 또 선진국들도 가보고 돈이 좀 많이 들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로마서요? 예?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 바울이 이 서신서의 그 첫 번째 그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인데요.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몇 권의 성경을 기록했냐면요. 로마서부터 로마서, 그 다음에 뭐예요?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디도서, 빌레몬서 했어요? 빌레몬서 13권에다가 아주 작자 미상으로 되어 것도 우리 바울이 기록했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총 13권 플러스 하나 이렇게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렇게 13권, 정확하게 13권 이상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죠? 사울이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고 이것은 히브리식 헬라식, 이것은 히브리어로다가 사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변해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런 이름입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먼저 이름은 사울로다가 이렇게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먼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헬라식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적다 이런 뜻이고 여기는 구하였다, 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사울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기록을 했느냐? 장소는 우리가 보면 고린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이걸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는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한 그러한 거 가기 전에 먼저 서신서를 띄운 겁니다. 어디에다? 로마 교회들, 로마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띄웁니다. 이 서신서를 띄울 때 이 로마서라는 이거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있는데 이 로마서가 지금 여러분들 이게 성경책 이거 뭐 66권 여기다 딱 이렇게 했지만서도 이게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썼어요. 두루마리로다가 이거 뭐 조그만 볼펜으로 쓴 게 아닙니다. 큰 붓글씨처럼 이렇게 크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등에다 지고 다니는 거예요. 메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거를 심부름했던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베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첫 번째 그 24명의 일꾼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베베거든요. 그 베베가 나의 뭐냐면 이거 뭐라 그랬죠? 동역자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베베를 내가 너에게 천가한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마로 가는 이 로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자, 언제 기록을 했느냐? 이게 로마서는 몇 번째 이게 성경은 앞에 나와 있지만서도 사실은 그 몇 번째,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이게 기록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한 57년에서 58년경에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이때 기록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기록을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왜 기록을 했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을 하게 된 목적,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기록을 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심된 것이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할 때 내가 후에는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몇 장이죠? 19장 21절에 내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선 여기에 대한 선교에 대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를 세계 복음화의 선교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로마로 가서 그냥 간 게 아니라 미리 이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여기에 선교지의 기지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그 전도와 선교의 기지가 된 것처럼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더 넓게 나가기 위한 선교 기지를 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까지 왔느냐면 아까 로마서 15장 23절에 읽었는데요. 이게 서바나라는 곳이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본 겁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본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개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라도 제자를 삼아라. 지상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거기에 선교 기지가 뭐냐면 로마를 잡은 겁니다. 지금 우리의 선교 기지를 어디를 잡으냐고 하면 왜 안류를 갖다 미국에다 세우느냐 이거예요. 한국에다 세우지. 안류대학을, 거기를 선교의 최고의 거점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거기는 전국에서 가장 다민족이 많이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가장 그 엘리트들이 많이 나와서 사는 데가 미국이고, 실제적으로 후대들이 가장 영리한 그러한 영특한 그러한 학생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많이 선교의 목적을 여기다 둔 겁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세계는 로마를 통해 가서 전 세계에 문화의 문이 다 열려버리니까 그 문화의 통로를 삼아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바울이 그동안에 20년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중심된 이 목사님 다이아몬드로 표현했는데, 다이아몬드 같은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그대로 기록한 데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엄청난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는데 이 본문을 인용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어디예요? 누가 일으켰어요? 루터잖아요. 루터가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복음의 핵심을 이거 가지고선 뭐예요?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이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에서는 가장 뾰족한 부분이라며요. 뾰족한 부분.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뾰족한 부분, 거기 가장 빛나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그 부분이 바로 로마서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심혈을 기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에 당시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또한 기록을 한 겁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도 많거든요. 복음이 바로 이해돼야 되거든요. 이거를 했습니다. 변증적인 어떠한 목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깨닫도록 하고 믿음에 대한 가장 강화된 것이 바로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본인들은 내가 율법에 꽉 젖어 있는데 내가 율법에 있다는 걸 몰라요. 금방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꾸 남을 판단하는 거 율법입니다. 그게 뭔 기준이냐? 내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판단한다는 얘기를 바로 정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자꾸 얘기하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난 율법의 사람이구나. 복음이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진단하는 건 다릅니다. 진단하고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율법은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하면 막 네가 왜 이렇게 싸 그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상처가 돼요. 사실은 다른 사람만 상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꾸 비난하고 그래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율법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셔야 정상입니다. 아직도 많이 우리 보면 저도 그렇지만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진단은 이 복음과 율법을 제일 명확하게 로마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렇게 두 권을 같이 봅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기록했느냐 이거 수신자가 누구냐? 요거 이제 목적이 되냐면 누구한테 기록했을까요? 여기 보면 1절부터 1장 1절부터 쭉 7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누구한테 쓰였다는 기록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인사 말씀 쭉 한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이들에게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부끄러운 삶, 부끄럽지 않은 삶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럽게 살아가는 삶을 누구를 이해할까요? 오늘 1장 16절에 우리가 17절 읽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복음을 부끄럽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봐요.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강대국인 로마가 바로 세계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로마가요. 우리가 보세요. 로마 나라는 깡패 나라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패권 국가들 많이 있거든요. 남의 나라 이렇게 해서 약한 나라 그냥 쳐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빼앗아 가지고 막 살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많이 있잖아요. 지금 강대국이라고 해서 지금 힘 있는 나라들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 필리핀 저 끝에까지 그냥 거기다가 깃발 하나 세우고 우리 땅이다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영권 분쟁이죠. 일본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지 것이라고 역사적인 근거도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가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약소국가들 다 이렇게. 이게 지금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상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지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남 비난하고 막 남 안 되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래야 소화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중에서 하나가 바리새교. 여기에 또 뭐냐면 여기에 빌붙어 가지고 사는 그런 유대인들. 그 다음에 뭐냐 바리새인들. 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장세곤 지사님 그 시편 1편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거 보세요. 그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야 살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야 살고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꼭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 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기치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빌붙어하는 거예요. 우리 일제 36년 동안 강제로다가 점령당했을 때 거기 보세요. 또 그냥 완장 차고 그래서 뽐내고 다니면서 일본 앞잡이 되는 게 뽐냄이지. 한국 사람은 진짜 애국자들은 뽐낼 수가 없잖아요. 나라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고민하고 대적이잖아요. 대적이 빌붙어가 사는 사람.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꾸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나의 유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익 때문에. 패권 국가들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유익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내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뭘 모르고 살아가냐. 앞으로 닥칠 재앙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만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식인들이 바로 이 복음을 뭐냐면 완전히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뭘 멸시해요? 복음을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복음을 멸시하고 반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 불교에 뭐 저기 세종시 어디다가 뭐 누가 올렸던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뭐 국고를 들여가지고 108억 들여서 절간을 뭐 문화재 보호를 해가지고 세운다고 그러는다는데 오늘 뭐 누가 그걸 올려놨더라고. 어떻게다 우연찮게 봤어요. 왜 108인가 그랬더니 그게 108번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뭐냐면 전부 다 표를 의식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유익을 해서 하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면 그렇지 않겠죠. 뭔가 유익하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인생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냥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뭔가 좀 돈만을 위해서 돈 벌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저 의미 있고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돈 벌어도 멋있게 써야 돼요. 멋있게. 그렇죠? 맨날 그냥 내 먹는 거 보면은 그냥 내 먹는 거는 아끼지 않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또 그냥 인색해가지고 그냥 부끄러운 인생 사지 마시고 부끄럽지 아니하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복음운동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은 부끄럽지 아니한 인생. 부끄럽지 않은 인생. 부끄러운 인생, 부끄럽지 않은 인생. 이렇게 사셔야 돼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왜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살리는 능력입니다.
최고의 능력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죠.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이들에게 뭐냐면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거. 모든 것을 살린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살리는 복음.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살려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이게 힘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루터가 힘이 있어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왜? 틀린 복음 속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오늘 이 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선 거예요. 전부 다 보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은 헌금 많이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리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그 구교가 아직도 든든하게 세워진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요 하나입니다. 지금도 메시지가 뭐냐? 교황에서 내리는 그 메시지를 전부 다 전 세계가 똑같이 씁니다. 그게 천주교의 특징이에요. 기독교는요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개교회거든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 내가 침례교회였었잖아요 옛날에. 침례교회는 어느 정도냐면 그 교회를 세우면은 또 교회를 지교회를 하나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라에다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있어가 목회자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회의를 하죠. 우리가 목회자는 어떤 분을 목회줄 것이냐. 회의를 해가지고 에이 침례기 보는 게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그런 사람 침침해가지고 안 되겠어. 장장한 사람 세워야 되겠어. 그래서 장로기 목사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침례가 가가지고 우리 지교회니까 니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니들이 거기 주인을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 이게 침례교 교리예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뭐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더 하나가 안 되는 데가 침례교회. 이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말씀의 흐름을 같이 타니까 그래도 굉장히 원내스가 되죠. 가장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중에 제일 강한 막강한 교단이 교회 숫자는 작아도 제일 강력한 교단이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 교단이 지금 교회가 몇 개냐? 700개입니다. 그러면은 저 합동측 같은 데는 몇 개냐? 3만 개가 넘습니다. 3천 개가 아니라 3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힘입니다. 그게 뭐냐?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 거의 뭐 이렇게 흐름이 같으니까요.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뭐가 힘이 있느냐? 우리가 원내스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니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단 말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렇게 여기서 복음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머리 끈적이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인간관계가 맺기 힘든 데가 이게 다락방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 달라요. 전부 다 침례교, 감리교, 또 뭡니까 성결교 많이 있잖아요. 이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오합지졸로 모여진 게 이게 바로 우리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게 중심에는 뭐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요, 안 되거든요. 지금도 노예 가고 그러면요, 침례교회에서는 전 침례교회만 익숙하잖아요. 침례에서. 그런데 보면은 완전히 개방적이고 막 그런데 장로교회는 굉장히 옛날 율법적으로 하나 따져가지고 우리는 그 침례교회에서 우리 이제 그게 노회거든요. 노회한다.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점심 먹을 때 다 끝내버립니다. 회의가. 그런데 여기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지난번 제일 먼저 일찍 끝났어요. 그 점심 먹기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 침례교 출신이에요. 했는데 아직 그게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점심 먹고 조금 더 하고 끝났어요.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지금 전부 다 다른데 교리와 모든 게 다 다른데요. 근데 하나가 됐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모여진 겁니다.
여기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디까지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유대인이 되었든지 헬라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강도가 되었든지 아니면 간음자가 되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다 살렸어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창세기 3장에 죄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그거 무슨지 알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떠나게 된 그 죄가 가장 큰 죄인지 이거는 어떤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간음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의하면 도리쳐 죽여줘야 되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살렸어요.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강도 살렸잖아요. 율법으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죽여야 되거든요. 당연히 다른 사람 죽이게 돼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도적질했다. 들키면은 4배를 갚아야 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삭개오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와야 되겠다. 그때 삭개오가 탁 가서 내가 남의 것을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나는 4배를 갚겠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처 안 주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돼요. 왜? 복음이니까. 이 복음의 모든 백성에게 이게 전파되고 증거하는 데에 유리가 서야 된다 이거예요.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전파자로 쓰는 겁니다. 이게 부끄럽지 않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바닥나도 해야 돼요. 아멘 안 하네. 중심이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해야 돼요. 지금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누구한테 하라고 그러기가 참. 우리 수원 임마누엘 교회하고 은혜로운 교회하고 돈 내는 데가 지금 강식무상 거교회인데 여기에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다 해요. 홈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수고비를 줘야 되는데 최소 한 20만 원을 줘야 된답니다. 그것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1년 동안 만약에 이게 저기 안 되면은 지금 거기 이제는 운영하는 그 행정비도 많이 들어가요. 거기 보면 일단은 인터넷 놔야죠. 전화기, 팩스 놔야. 팩스는 기본이라네. 팩스 놔야죠. 또 뭡니까? 하여튼 그 전화기 놔야죠. 뭐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해야 돼요 우리가. 세 번째, 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이라는 건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면 뭘 믿느냐 이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뭘 믿습니까? 자,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회복하는데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뭐라냐? 은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됐느냐 이거예요. 뭘 통해서 믿었느냐 이거예요. 물론 나한테 복음 전해준 사람이 있었죠. 그럼 복음이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구원의 근거가 뭐냐 이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뭐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 꿈속에서 보았다, 내가 병든 자 고쳤다, 그게 이게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거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어떤 것을 봤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의 근거가 아니면 아니에요. 그런 단체는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무당들도 합니다. 병 고치는 거 무당들도 합니다. 무당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느냐? 작두 위에 맨발로 올라간다니까요. 거가 춤을 춰요. 작두 위에서.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근거로 해서 믿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벌써 3시. 내용이 뭐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죠. 요한복음 2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용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구원입니다. 생명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함이라. 그래서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선한 일을 해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이 바로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맨날 헌신해야 되지만 하도 선교 헌신 안 하니까 하라고. 임마누엘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요. 아시고 계시죠?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선교 헌신 예배, 평신도 선교 예배. 그런 경우는 여전도 헌신 예배, 남전도 헌신 예배 하나도 없어.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는 매월 한 번씩 드립니다. 선교하자고. 물론 남전도도 여전도도 선교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네, 우리 이정순 지사님, 죄송합니다. 정명순 지사님, 제 병원에 입원했다 할 때 제가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그렇게 적어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더 기도가 되더라고. 이거 하라고요. 정명순 지사님, 이거 하라고 살려주신 거요. 마가복음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그랬어요. 여기는 모든 민족으로. 여기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죽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다 하리라.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사 그랬거든요. 확실히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이죠. 20장 15절부터 18절까지가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에 이제는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은혜로운 교회가 이를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